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30페이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들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이번 추석을 잘 지냅시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에는요 휴가 때랑 추석 때, 명절 때 시험이 듭니다. 왜냐하면 갔다 오셔서 싸우거나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셔서 시험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은 바깥에 순서지가 있거든요. 예배하는 추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석은 꼭 예배 드리시길, 그래서 복 받으시길,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변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명을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우리 옛 어르신들은 아이들이 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변명하려고 하면 어디 감히 말대꾸를 하면서 막 야단을 칩니다.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어린 것이 어디 감히 어른한테 말에다가 댓글을 다냐, 말댓글을 하냐, 이렇게 말대꾸라고 하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아이들이 말대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른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무엇이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러분이 배우시는 교리나 여러분이 배우시는 말씀의 깊이는 어떻게 발전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댓글 때문에 발전했습니다. 이단들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왜곡되기 시작할 초대교회 때 우리 사도의 모든 사도들은 다 죽고 다음에 이어서 사도된 속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요. 이단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단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 또 로마가 지배할 때 로마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맨날 모이면 성찬식을 하는데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데 저 사람들은 살인자들이야. 피를 먹으니까요. 무슨 피를 먹을까? 사람의 피를 먹는데 사실 포도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함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로마에 퍼뜨려서 로마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어떤 피를 먹을까? 아마 어린아이를 갖다 하나씩 죽여가지고 그 어린아이 피를 뽑아서 그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우리는 같이 살인한 공범이야. 그러면서 아마도 기독교가 번창해가며 하나로 뭉치는 것 같아. 그래서 로마에서도요 기독교를 방해하고 오해했습니다. 이단들은 더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이나 마르시온 많은 이단들이 등장해서요 예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가연설을 얘기하고 많은 이단들과 세상의 오해 때문에 기독교는요 그것을 바르게 잡고 변론해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기에 아폴로지스틱, 이 변증학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신학자들이 변증을 하면서요 그거 아니다, 오해다. 어린아이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를 포도주와 빵을 통해서 기념하고 나누는 것이다. 또 이단들에게는 그건 잘못된 교리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로마의 오해에 대해서 변론하고 또 이단들의 오해에 대해서 변론하고 그래서 달린 것이 바로 변증학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단들의 이런 공격이 없었으면 여러분이 배우시는 이 날카로운 교리는 절대 없었을 겁니다. 아마 세례문답식 하거나 세례 받으실 때요. 물어볼 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냥 세례문답 주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니까요. 변론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더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가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고 여러분이 배우고 계신 교리나 또 새가족 공부나 또는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이나 또 우리 말씀훈련들이 다 이단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단을 대적하며 변증하기 발전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변론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명절 때도 도망가지 마십시오. 식구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면은 가가지고요 그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 싸우지 마시고 절대로 여러분 논쟁을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변증하는 것을 통해서 원래 이게 바른 거니까 복음이 전해지기는 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싸우는 사람 아니라 변증하는 변론하는 댓글 다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벨릭스 밑에서 재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모는 진짜 오늘날에 와서 보면 그들이 이단인 유대 교회에 속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그를 따르는 장로들과 또 그들이 돈 주고 고용한 말 잘하는 변호사 더둘로가 함께 사도 바울에게 닷새만에 와서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더둘로의 고소는요 뛰어난 말재간과 실력은 갖고 있었지만 거기에 사실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 가지 고소를 하며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때 드디어 사도 바울이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를 표시하여 말하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재판장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성태와 성향을 파악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1절부터 9절 사이에 여기 누구누구 등장했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가이사라 헤롯궁 법정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총독 벨릭스였습니다. 이 벨릭스는 로마의 대표적인 탐관오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횡령하고 돈을 가진 자들에게는 죄도 사해주고 돈이 없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도 감옥에 쳐넣는 아주 대표적인 탐관오리였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의 법으로 사도 바울에게 뭐 뜯어낼 것이 없나 라고 오해하면서 앉아있는 배꼽이 누구에게로요? 돈에게로 향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을 고소하려고 하는 고소인단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장로들, 돈 받고 변호하는 변호사 더둘로. 이 사람들도 배꼽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이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세 가지로 고소하는 더둘로와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 중에 유일하게 피고인, 우리가 제일로 싫어하는 고소당한 사람, 피고인만 사도 바울만 그 배꼽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바로 그 바울이요 지금 변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변명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에는요 아폴로 게오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포 게오마이라는 단어는 아포는 분리하다, 게오마이는 말하다 라는 단어로 분리해서 말하다라는 뜻은 하나하나 분리해서 오목조목 변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아폴리지스틱, 변증학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변증학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님이실 수 있고 또 조금 더 나가면 변증학의 시작은 바로 사도 바울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품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들이 막 고소하면 에이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용서해 주고 넘어가십시오 이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향해서 오해하고 공격하는 자들에게 오목조목 아폴로지스틱, 아폴로게이오, 오목조목 한 항목 한 항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변론합니다. 변증합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변론하는 거 아닙니다. 막 변증하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감정이 먼저 터지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신앙에 대해서 야 어떻게 예수가 너희를 위해 죽냐 막 그러고요. 예수 믿는 것들은 개독교 하면서 막 떠들면 첫 번째 반응 싸우지 말자. 명절에 만나갖고 뭐로 저런 거 갖고 대접하냐. 그래 알았어도 잘났다 밥 먹고 가라 하면서 그냥 무시하는 경우 물론 필요합니다. 전혀 아닌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반면에 얘기해 주는 거 하나하나를 갖다 기억했다가요 아주 집요하게 변론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변론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빼고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2023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야. 우리는 그걸 믿는 거야. 야 너희들만 구원이 있냐? 너는 독불장군 아니냐? 야 어떡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데 어떡하냐. 우리는 말씀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예수밖에 없어서 그거 믿는 거야. 그럼 막 화낼 겁니다. 그러면 화 절대 내지 마세요. 여러분 화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가지고 진리를 증거하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까? 3입니까? 2지요. 그런데 모든 대중들이 3이라고 막 우겨요. 막 화를 내면서 3이야! 3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라는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유 그래 3이라고 해두자! 넘어가실 거예요? 아니죠. 그래도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진리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아포레게오란 뜻이에요. 하나하나 잘못된 것을 오목조목 변론하다 이런 뜻입니다. 뒤로 등장하는 걸 보면요. 사도 바울이 3가지 잘못된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3번 변론을 합니다. 이게 그것에 대해서 변론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를 나눌 건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치가 나눌 겁니다. 아마 식탁에 모이셔서 정치 얘기하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할 건데 먼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먼저 변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모습을 보십시오. 이 총독 벨릭스가요 말로 원래 해야 됩니다. 재판장에서 그래 원고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피고 너도 한번 얘기해봐 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10절에 보시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머리로 응? 너 차례야. 응?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없게 생겼으면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당이라 그래서 이단의 총독으로 머리로 돈을 많이 갖고 꿈켜놓은 돈이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여러분 인격적인 것을 모독하는 그런 총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 더둘러는 뭐라고 이 벨릭스를 칭찬했습니까? 당신 때문에 태평천하가 왔습니다. 당신의 선견지명으로 우리에게 정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얼마나 유택한 일들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전혀 거짓말 같은 3가지 단어를 등장시키면서 이 변사 더둘로가 여러분 찬사하고 또 아부했다면 사도 바울은 딱 한 절로 끝나요. 반절. 여러분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압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직하고 사실을 얘기하는 데 반해서 여러분 돈을 받고 와서 변호하는 변호사 더둘로는 지금 오만 자기의 변론의 과반수 이상을 이 벨릭스를 아부하는 데 사용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변론합니다 라고 하면서 더둘로가 얘기했던 3가지를 말합니다. 오늘 11절 상반절에 보시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 다 들으셨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3가지 나에 대해서 고소한 거 다 들으셨죠? 당신이 이는 아는 바와 같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더둘로가 고소하면서 제가
저 사도 바울의 죄가 너무 많은데 당신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대강 몇 가지만, 3가지만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요것만 알고 계세요. 그런데 당신이 직접 신문하시면 더둘로 개인이 아니라 우리의 의미를, 우리가 왜 고발했는지 정확하게 알 겁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 그난 6년간 우리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준 뇌물 받아 먹었지? 그러니까 그 뇌물값을 해. 그냥 재판도 좀 굽게 하고 제대로 하지 마. 그냥 기각시키든지 그냥 보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둘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11절 상반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신이 이미 알고 계시죠?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총독 벨리스가 알까요? 사도 바울이 왔을 때, 닷새 전에 왔을 때 보고서가 함께 왔어요.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보낸 보고서, 약간 허세가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법에서 절대로 사형당하거나 죄를 진 게 전혀 없습니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두 번째는요, 변호사 더들로가 앞에서 얘기한 내용이 지금 뭐 증거도 없고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뇌물 증거를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미 지금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변론 한번 해볼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더들로가 3가지를 고소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3가지를 고소했는데 이 고소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주석을 찾고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궁지에 몰리고 변호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라고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3가지 더들로의 우리를 향한 고소는요,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이 총독을 대표하는, 벨렉스를 대표하는 불신자들과 또 믿긴 믿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이단들, 뭐 신천 땅들도 있고 여러분은 뭐 안산홍도 있고 많은 이단들이 있죠. 주변에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단들도 있습니다. 무당하다 오셔가지고요, 이름을 바꾸라 그럽니다. 뭐 성경에도 이름 바꾼 사람이 있지 않느냐? 봐라, 이거는 무당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이름을 바꿔야 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이름을 바꿔야 돼. 저도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 싶습니다. 김유선인데 이거 너무 여자 같아갖고, 저희 집사람은 박정남인데 너무 남자 같아가지고 결혼식장에 갔더니 그 사회자가 와갖고 그 시설 책임자가 와서 죄송하대요. 왜 그랬대? 이름을 바꿨대요. 신랑 이름이 박정남이고 신부 이름이 김유선인데 우리는 모르고 신랑 이름을 김유선이라 그러고 신부 이름을 박정남이라고 했다고 빨리 써서 보내드리겠대요. 맞는데요? 그랬더니 예? 생긴 게 박정남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른 남자를 만나라고 우리 집사람 이름을 박정남이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이름만 보면은 그 인생을 안다 그래서 이름은 바꿔야 돼 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꾸려고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 절에 가거나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건 괜찮아요. 뭐 말숙이 이래가지고요, 정말 이 말숙이라는 소리가 듣기가 싫어가지고 이름을 바꾸시는 건 괜찮아요. 왜? 이쁜 이름 많잖아요. 그거 바꾸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무당한테 전 보러 갔더니 사주팔자에 그 이름 갖고 안 된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이름 멋있는 사람 많아요. 말경이, 말문이. 예, 죄송합니다. 예, 얼마나 멋집니까? 이 이름 가지고 잘 살아요. 지금 우리 교회 중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바꾸신 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아나니아란 이름도 3번이나 등장해요, 여러분. 예,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안 보일 때 다메섹 도상에 끌려 들어갔는데 그때 와서 안수해 준 하나님의 종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나니아예요. 오늘 벨리스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도록 고소인단을 끌고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대제사장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나니아예요.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름을 바꿨으면 그 이름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고 이름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그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에게 공격하는 그 벨릭스의 모습은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사도 바울에게 공격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그 아나니아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더들로와 같은 이 고소인들의 모습은 이단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고인의 섯에 서서 공격당하는 세 가지 내용이 그대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한 주 한 주 깊이 있게 따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볼까요? 더둘로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5절 중반절에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첫 번째 공격하는 게 이거 정치꾼이야. 어떤 정치꾼? 선동 정치하는 정치꾼이야. 선동 정치가 뭡니까? 잘못된 걸 가지고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요, 해야 돼 하면서 선동해서 공동체를 망쳐놓는 사람들을 선동 정치꾼이라 그래요. 뭔가 하자 그러면요, 화합해서 해야 되는데 꼭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이거예요. 뭘 하자 그러면 좀 따라줘야 되는데 꼭 잔말 많고 말 많고 뒤에서 수근덕수근덕 되는 것들은 다 저 예수 믿는 것들이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정치관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분명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벨릭스에게도 중요합니다. 벨릭스 총독이요, 나중에 2년 후에 잡혀가는데 왜 잡혀가냐 하면 이 정치 때문에 그래요. 이 총독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그 지역에 소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백성들을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소란이나 운동이 일어나면은요, 이 총독은 잘립니다. 잡혀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더둘로와 여러분 유대인들은 뭘 공격하냐? 예수 믿는 것들은 정치꾼들이다. 예수 믿는 것들은 선동 정치하는 것들이라. 전 전염병 패스트 같아서 몰래 들어와 갖고 공동체를 갖다 막 이간질해서 우리밖엔 구원이 없어, 우리만 믿어야 돼, 우리가 진리야, 저것들은 다 잘못됐어 하는 편 나누고 분리하는 선동 정치하는 정치꾼들이다 라고 하는 게 안 믿는 사람과 이단들이 보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공격 대상이에요. 두 번째 공격 대상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더둘로가 얘기했듯이 5절 하반절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단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 당인데, 당을 짓다라는 뜻인데, 이 당을 짓다는 게 안 좋은 당을 얘기해서 도적의 당, 도적의 무리란 뜻입니다. 나사렛에서 시작한 도적대 무리의 괴수, 우두머리다 라고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단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거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해 하는 얘기가 뭘까요? 저 사람들은 도당이다, 도둑놈들이다, 지네밖에 모르는 도둑놈들이다. 이건 그리스도의 여러분 공동체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구제를 제일 많이 하는 종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사회에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종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기독교입니다. 근데 왜 기독교는 천주교나 불교보다 이렇게 이름이 없을까요? 세 파로 나눠져 갖고요, 서로 각자 플레이하기 때문에 하나로 뭉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뭉치기만 하면 여러분 약 1000만 좀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구제한 것만 가지고도 우리나라가 움직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이름이 별로 안 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오해. 세 번째는 무슨 오해를 했습니까? 6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이게 진짜예요. 성전을 더럽혔다. 이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말씀관을 가지고 잘못된,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한다. 가만 보시면 이단들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저거 예수 믿는 것들의 이 목사는, 전통적으로 이 교회에 담당하는 목사는 저 바벨론 목사라, 저것들은 세상 목사지 저게 진짜 목사가 아니다. 왜? 진리를 모르니까. 웃기고 앉았네. 그죠? 여러분 진짜 진리가 어디에 있는데 자기네만 얘기하는 거예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앙관에 대해서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왜 우리가 나눠야 되느냐? 믿지 않는 벨릭스와 같은 불신자들도 우리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기를 잡아먹는 공동체,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 공동체, 또 자기네만 구원이 있다고 고집 피우는 독불 장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잘못 믿는 이단들도 오해합니다. 저것들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성경도 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바른 정치관. 인을 듭시다. 한 번 더요.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치관. 첫 번째 공격한 게 전염병이다,
세상을 소동하는 정치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정치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치 관심 없어. 그런데 여러분,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 일부 극성적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휘말려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줄 알아요. 우리는요, 바른 것과 바르지 않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변론합니다. 첫 번째 변론이 뭐냐? 나는 시간이 없다. 여러분, 11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가 12일밖에 안 되었고 12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가. 그래서 나 그 안에 사람들을 갖다 꼬시고 선동하고 정치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12일 만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 민족을 갖다가 디아스포라, 많은 곳에서 몰려온 사람들을. 어떤 이 주석가들이요, 이걸 갖다 한번 정리해 봤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12일 동안 뭘 했을까? 첫째 날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사도행전 21장 17절. 둘째 날은 야고보와 접견했어요. 사도행전 21장 18절. 셋째 날에서 아홉째 날까지는 결례 예식을 했어요.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그래 사도행전 21장 26절부터 등장해요. 7일간. 그 다음에 열째 날엔 산헤드린 공인 앞에 섰어요. 잡혀갔다가. 이게 사도행전 22장 30절. 열하루째 11일차는 유대인들이 음모해서 안디바드리까지 한밤중에 밤새도록 후송됐어요. 사도행전 23장 12절. 열 이튿날에는 가이사라의 벨릭스 앞에 서갖고 지금 구금해서 받고 있고, 13째 날에 지금 여기 서 있어요. 그러니까 12일 동안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12일 동안 사람들을 선동하는 정치를 할 정치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겁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론합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여기 12절과 13절에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당신 앞에 내세우다 하는 게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재판관이나 여러분, 군정정치를 하든 민주정치를 하든 뭐 공산정치를 하든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증거가 없으면요, 그냥 사람의 말만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증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2일 동안 내가 결단코 성전 안에서 누구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결단코 내가 성전 밖에 있는 회중이나 또는 시내에서, 회당이나 시내에서 누구와 함께 변론하거나 선동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증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주의자들은 증거를 못 갖고 왔어요. 지금 이거는 모함입니다. 모함.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면 우리랑 다른 개념을 가진 성경,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일 수 있을까 모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저는 떳떳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간과 증거에 대해서 변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변증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요, 국가와 정치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칼빈이나 또는 아브라함 카이퍼나 제가 요약해놓은 양승훈 교수님의 이야기를 쭉, 이거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들으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 안에 많은 정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의 시작, 그러면 우리 로마를 따라가야 됩니다. 법률의 시작하면 법에, 여러분 역사를 따르는 학문에 가면 로마의 법으로 갑니다. 로마법이 처음에는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로마 정치가요, 황제 정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원로원 정치로 가고, 원로원 정치에서 시작해갖고 군중 정치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기독교가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어서 기독교 정치까지 했어요. 로마사를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국가는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신 걸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교회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국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이 너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는 서로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존 로크라는 사람에 의한 사회계약서를 아시죠? 너와 내가 계약을 맺는 거예요. 너는 왕해, 나는 신하할게. 이 부분에 다윗의 자손을 왕권 주자. 그 나머지는 우리 신하하자. 어떤 사람이 신하할까? 다윗이 임명하는 사람이 하자. 이게 군주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정치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국가가 없으면 이 세상은 국제적으로 하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내 색깔과 내 민족이 나눠져갖고 옛날 몽고처럼 그냥 혈통끼리 모여가지고요, 센 혈통이 다 통일하는 거예요. 통일해서 내가 왕이야! 그리고 자기 멋대로 세상을 뒤흔드는 거예요. 이게 군주제의 단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이 땅에다가 국가라는 것을 형성해서 사람들의 양심이 모여서,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구약에도 이게 많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힘 있는 왕을 주십시오. 당신이 내려보낸 사사들은 우리가 믿지 못하겠어요. 하나같이 왼손인제비라든지 여러분 여자를 밝힌다든지 여자라든지 이런 힘없는 사람만 주시고 하나님이 뒤에서 섭정하시니까 우리 그거 싫어요. 정말 왕다운 왕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이게 국가의 시작. 국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울타리라고 얘기합니다. 단 교회와는 다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예수 믿는 사람, 구원 얻을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라면, 국가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이 땅에 모든 불안정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불안정한 것들을 인간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보호하는 단체가 국가입니다. 교회가 적극적인 하나님의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국가는요, 아주 소극적인 하나님의 단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법이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졸린 목적은요,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존립하는 목적은요, 여러분, 교회가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약한 사람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백성들을 안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역할이 바로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국가요 정치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창원시를 성시화시키자. 창원시를 복음으로 물들여서 창원시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게 하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신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면 좋지요. 안 믿는 것보다. 역사적으로는 틀립니다. 한 번도 기독교 국가가 돼갖고 제대로 된 국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다 그렇게 안 가요. 대표적인 게 로마입니다. 로마는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전쟁을 할 때에요, 꿈을 꿨는데 십자가 그 깃발을 갖고 갔더니 통일이 됐대요. 그래서 진짜로 십자가 깃발을 가져가서 통일한 이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어요. 로마교는요, 여러분, 온 로마 그 큰 나라의 국교가 기독교예요.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대관식 할 때도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황과 왕이 왔다 갔다 서로 경쟁해서 서로 싸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옛날 중세에는요,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러면 최고로 멋있는 국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학에서는 이걸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종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시화가 돼도 그것은 우리의 이상일 뿐이지 정말 그렇게 됐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할 일이 따로 있고 교회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도 속하고 국가에도 속하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세금도 잘 내야 됩니다. 정직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면에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쪽에 속해 있는,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있는 국가에 있고 우리의 마음은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칼빈과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까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려주신 국가의 권력에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국가가 아무리 불의하고 답답할지라도 우리가 뽑고 우리가 세웠으면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민주정치든 공화정치든 군주제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서 세워주셨다. 북한은 어떻게 할까요? 북한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 다 계획하고 세우시지만 허용하시는 분야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해야 될까요? 모든 걸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만 따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결연하게 반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그것을 허용할 수 있어요. 성소수자도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는 게 국가의 의무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겁니다. 아무리 약자가 있고 인권이 중요하고 대중의 여론이 중요해도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민 반항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법관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어서 그것을 바르게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선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피켓 들고 나가서 싸우지 않아요. 이것은 기독교의 원조가 아닙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청교도들은요, 여러분 이 모든 국가 시스템을 인정합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제일 먼저 큰 권리는 투표권입니다. 국민의 참정권.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에 참석해서 뽑으면요, 그게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건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에 대해 따랐기 때문에. 아이러닉한 거는 역사를 따져보면 다수결대로 된 것보다 소수의 의견이 맞는 경우가 더 많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범죄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하며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믿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바른 방법으로 바르게 투표해서 뽑아졌으면 거기에 순종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반대한다면, 이게 틀리다면 우리는 또 다른 바른 방법으로 더 좋은 후보를 내든지 더 좋은 공약을 갖든지 더 좋은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으로 다음 사람과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좌파다 우파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갈까? 누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인도해 갈까가 더 중요한 거지, 내가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해요. 이데올로기라는 뭐냐 하면, 이데올로기라는 원문의 단어는요, 집단 또는 사상이란 뜻이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사상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고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예요. 이데올로기는. 만약에 보수다 그러면 우리 보수가 먼저다, 태극기 밑에 다 모여 하면서 저쪽 사람은 다 틀렸고 나는 다 맞아, 이건 이데올로기예요. 여러분 반면에 진보가, 우리는 진보가 먼저야 라고 하면서 파란 깃발 밑에 다 모여, 빨간 것들은 다 틀렸어 하면서 모여가지고요, 진리고 뭐고 진실이고 뭐고 없다, 이거는 진보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라 그러잖아요. 막스 베이버의. 이게 이데올로기예요. 거기에 미쳐가지고 이단에 빠지듯이 그냥 그 계파, 그 당의 관리에 거기에만 잡혀있는 거, 이건 틀린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지향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칼빈과 또는 카이퍼와 모든 이승훈 박사들,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데 그리스도인이 빠지면 안 된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중립이냐, 샤이 보수고 샤이 진보냐? 그거 샤이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진보에 있든 보수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냐를 판단하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진보냐 보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가 얘기하면요, 들으십시오, 들어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떠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거 맞으면 같이 가자. 그게 틀리면 그건 아닌 것 같다.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잘못된 길을 가냐? 그러면 아니다. 최근에
태극기 깃발 아래 모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 모 목사님 밑에. 여러분, 사실 그거 너무 극단적인 보수입니다. 왜냐 하면요, 여러분, 그분은 정상적인 우리 목사님이 아니세요. 우리 파도 아니고요. 조그만 장로교회 파에 있다가 쫓겨나서 여러분 그냥 자기 혼자 총회를 만들었어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처럼. 우리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일을 하면서도 욕먹는 이유가 뭐냐? 하나로 뭉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뭉치자 해서 대한예수교, 대한기독교협회가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이자 그래갖고 뭐 의쟁이 뜨쟁이 다 모였어요. 거기는요, 여러분 계파, 갈등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을 크게 하면 돼요. 그 중에 한 분이 한 번 회장을 한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기독교를 증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일이 애국의 일이라고 착각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역사도 모르고 신앙도 없는 겁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요,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거기를 따라가진 않습니다. 물론 나라가 위태하고 나라가 어려우면 제가 나갈 겁니다. 제가 총 들고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신앙을 빙자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분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몇 분이 나갔어요. 다른 교회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이게 아닌데 아니라고 말 못하는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그냥 마치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기독교인처럼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반면에 진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좀 인간적인 사람을 세워야죠.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게 맞다고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양쪽 다 똑같은 거예요. 이번 추석 밥상머리에서 분명히 정치회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중립을 지키십시오. 어떻게 중립이요? 나는 보수이기도 하고 진보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그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느냐,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돌보며 또 여러분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심지어 하나님이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독교의 바른 교리들, 성소수자의 문제에 대한 학생인권 조례, 여러분 학생인권 조례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엄청 반대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교권 무너진다. 이게 목사님들이 반대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코빼기 하나 안 보였어요. 사람들이 이거 뭐 학생에도 인권 조례가 중요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엄청 걱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장선민 목사님도 옛날에 그랬고 저도 그랬고 우리 여기 서명운동도 하자고 목사들은 다 했어요. 저도 하고. 그런데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정교조에서 학생들의 모든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 막 하면서 막 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교사들이. 이제 와갖고 학생인권 조례를 갖다 없애자고 지금 난리예요. 우리나라는 꼭 소 잃고 왜 한 칸 고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모든 부분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뽑은 사람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번 명절 밥상머리에 정치가 올 겁니다. 보수냐 진보냐 따지지 마시고 그런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마시고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이 정책이 우리에게 바른 정책인가, 바른 하나님의 길인가 따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보수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빨간색입니다. 하지만 제가 신학을 하고 칼빈을 연구하고 아브라함 카이퍼를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 모습이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보수냐 진보냐가 중요한 거 아니고 이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고 이 나라는 교회와 다르기 때문에 구원 얻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까지 다 아울러서 바르게 가는 것이 나라다. 거기에 뭐 안보도 있고 경제도 있고 정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면했던 문제,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입니다. 너희들은 예수 믿는 것들이 저 태극기 밑에 모여갖고 맨날 선동질이나 하고 잘못됐어 라고 하는 극단적인 보수주의나 또 바란 것들이 모여갖고 매 욕이나 하고 지네들이 맞다 그러고 이거 잘못됐어 라고 하는 진보정치의 모임이나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단 우리의 색깔은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색깔은
말씀으로부터 나온 색깔이 돼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맞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냐? 여러분, 그런 것에 묻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이번 추석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정치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벨릭스 앞에서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고소를 한 것처럼 이번 명절 밥상머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정치 얘기를 할 텐데 우리 성도들 지혜롭게 빠져나오게 하옵소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정한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돌아볼 수 있는 참된 성도요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